원숭이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 곁에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대신 가짜 엄마 둘이 있었습니다. 철사로 만든 엄마에게는 가슴에 우유병이 달려 있었고, 부드럽고 포근한 천으로 만든 엄마에게는 우유병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원숭이는 일단 철사로 만든 엄마에게로 가서 가슴에 달려있던 우유병을 통해서 우유를 먹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고 난 원숭이는 이제 눈을 돌려서 포근한 천으로 만든 엄마 인형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이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엄마 인형과 함께 보냈습니다. 갑자기 낯선 공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갑작스럽게 큰 소리가 나서 놀라게 되었을 때도 아기 원숭이는 철사로 만든 엄마 인형이 아니라 포근한 천으로 만든 엄마 인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포근한 엄마 인형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게 되자 아기 원숭이는 소리내어 울면서 그 인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 꼼짝도 하지 않았고, 먹이를 주어도 철사로 만든 엄마 인형에게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해리 프레데릭 할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원숭이를 상대로 실시했던 실험 장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동물들이 먹이를 제공해주는 어미와 애착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지만, 할로우의 실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물들도 그저 먹이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갈구한다는 걸 확인한 셈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와 자매 사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목사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주는 걸까요? 아니면 받는 걸까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서로 주고받음을 통해 사랑은 더욱 깊어지게 되고 더욱 견고해지는 거라고 봅니다. 또한 사랑을 힘입으면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절망이라고 하는 늪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5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악한 원수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말을 들어주시고 자기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하기그란 말인데 애곡하는 기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통곡하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높여드리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왕과 백성 사이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명령하고 복종하는 주종 관계일 뿐만 아니라 왕에게는 자기 백성을 지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왕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침이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침은 희망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온 땅을 덮었던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때, 이때가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은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활동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는 희망이 넘쳐나야 마땅한데 악한 원수들 때문에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는 희망을 선물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5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주는 모으는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악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며 심판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고통의 도가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를 그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한 것은 바로 죄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가까이 머물 수도 없으며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편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첫째,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만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할랄이란 말인데, 이 할랄이란 말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도 할랄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아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해가 되고 악한 것, 고통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짓 점성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거짓 점성술사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을까? 아마도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 그들이 말하는 게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속이는 자들입니다. 속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레마흐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사기를 치거나 속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도 못하며 결국은 멸망하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멸망시키실 것을 확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보는 마지막 시편 5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악한 자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은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므로 사랑이라고 번역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서, 즉 너무 크고도 놀라워서 비록 악한 자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간구만 하고 있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악한 자들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상황은 달라도 누구나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서도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는 이유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면서 만나게 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욥만큼 한꺼번에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큰 고난을 받았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세바 사람들에 의해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늘에서 양떼 위에 벼락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떼를 지어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았고 종들을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맏아들 집에 함께 모여 식사하던 7남 3녀 희평제가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꺼번에 일어나자 욥은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욥,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몸에 종기가 돋아났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종기로 인한 가려움을 견디다 못한 욥은 온몸에 재를 뒤집어 쓰고 젤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이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세요. 아내 또한 충격이 컸을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내라면 이럴 때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주는 게 맞지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욥은 마치 달관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거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렸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할 수 있겠소? 이처럼 욥은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욥처럼 말하고 행동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왔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왔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들은 일단 먹이를 삼킨 후에 나중에 다시 꺼내서 그거를 잘게 부숩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되새김질. 한자로는 돌이킬 꼴추, 반추라고 부릅니다. 반추 동물들은 여러 개의 위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먹이를 섭취할 때는 무작위로 씹어서 삼킨 후에 첫 번째 위장으로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물의 침과 박테리아에 의해서 먹이는 발효가 되고 그 과정에서 섬유질은 분해돼서 부드러운 죽과 같이 변하는데 이렇게 연해진 먹이를 다시 입으로 역류시켜서 이것들을 천천히 씹어서 잘게 부수어서 이번에는 첫 번째 위장이 아니라 다른 위장으로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추 동물들은 먹이를 먹을 때가 아닌데도 늘 뭘 입에서 계속 씹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왔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반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반추 동물들이 이미 삼킨 음식물을 다시 꺼내서 잘게 부수는 되새김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 회상해 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온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감사일기 혹은 감사노트를 써보라는 말을 누군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루를 마치고 나서 그날 있었던 일 가운데 감사한 일들은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는 게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온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도 듭니다. 사람의 몸 안으로 병원균 혹은 어떤 독소가 들어왔을 때 이것과 맞서 싸우는 능력,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면역력이 낮으면 질병에 걸리기 쉽지만 면역력이 높으면 웬만한 병원균, 독소는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에 처하는 능력도 뛰어나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왔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봄으로써 신체적인 면역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역력도 높여서 고난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읽었거나 들어보았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염려와 감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넘쳐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신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감사한다는 게 아니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미리 감사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실족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인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부모인 우리가 그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합니까? 부모가 판단해서 이 요구는 들어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들어줄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좀 기다려라 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그건 안 된다고 대답하는 것이나 좀 기다리라고 대답하는 것이나 모두 자녀의 요구에 대한 부모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거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한다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샤하란 말인데 이 말은 본래 구부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배란 하나님은 높여드리되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은 구부리는 것, 즉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인 우리에게 이런 반구 말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부모로서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부모는 그 자식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괴롭다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그걸 핑계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나면 더 열심히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이고 그럴 때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두려워 떨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고난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마치 동반자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는 자기 인생이 오직 자기 혼자 이룬 공로이며 훈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길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녹아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이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내 삶을 보살펴 주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을 이겨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히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평안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나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는 더욱 예배하기를 힘쓰므로써 성도다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넉넉히 이겨내시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00